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걸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율법은 폐해졌다. 뭐 왜 우리가 자꾸 우리한테 율법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서도 혹시 이 율법은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율법을 그럼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가? 네, 이제 21절을 보고 이제 그러면 이거 자세히 읽으면 고개가 깨웃깨웃하게 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 어떤 이렇게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이 봤어요. 근데 뭐 그 밑에 그, 그 앞에 430년 전의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하지 못하리라.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인데 아까 그 21절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이제 요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율법을 누가 지켜야 설명해 되는 건지, 주시겠습니까? 네. 지켜야 된다는 건지, 지키지 말라는 건지. 어, 요한복음 12장 3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내가 찾으려는 것은 이게 아닌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 형제님의 질문에 이 요한복음이 답이 되지는 않지만 그 율법을 갖다가 주신 것은 제가 찾으려는 것은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느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하신 말이야. 내용은 네? 로마서에 그 나오는 말씀하신 내용은 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지금서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다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위에 보면은 그 율법은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에게 종살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깨달으라고. 범법함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도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막연히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 보고 풀 뜯어 먹고 토끼 보고 고기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생명이 그러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 법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모세의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범법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그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은혜의 법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도 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모세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너의 허물을 강가 또는 덮어주시겠다 하는 은혜의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오히려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상위법이죠. 상위법. 세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법, 상위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조금 더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 안으로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법인데 그러면 죄를 알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알므로써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를 할 때는 곧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은혜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할 것 같으면은 또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있을 때에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21절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음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인한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죄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그러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해지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음으로써 그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결국은 내내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자매님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자매님, 예.
저기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특히 율법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율법 아래 있는가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가 그 갈라디아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게 13절에도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주님은 우리 이방인들은 본성의 율법이 있고 저기 유대인들은 토의 율법, 모세 율법을 줬잖아요. 본성의 율법에다가 다시 토의 율법을 또 다시 줬어요. 그런 건 사람은 옛사람 안에서 죄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모든 저주를 다 탔고 사람의 저주 아래 저 아래 있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생명주는 영으로 부활을 하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믿음에 쫓아갈 수도 없어요. 의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셔갖고 양심이 죽은 양심이 일단 살려놔야 하잖아요. 양심이 살려놓으면 구속을 받으면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투와 성투의 시장이 찢어지잖아요. 구속을 받으면 영이 구속을 받으면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의 율법은 옛사람이 지킬 수가 없고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새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면 그 새 사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라도 일단 애기이기 때문에 갓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갓난아이는. 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혼의 구원을 온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린도전서 9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1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갖다가 해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끝내시고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로마서 1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10장 4절.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른 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 이 새 번역이 굉장히 좀 아까 읽으면서 이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의가 되어 주셨다. 율법을 끝마쳐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간은 칭의는 받을 수 있지만은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인-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반사는 시켜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걸랑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3장 그 이하로 나오는 말씀이 결국은 또 제가 한 말하고 같은 말인 걸로 봐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우리가 죄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럼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령의 그 보혜사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함께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 그 23절 이하도. 네, 여기까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율법 없는 그 주님의 그 믿음에서 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율법에서 성령을 받아야지 새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을 넣어주셨, 우리가 믿음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믿고 사시는 것이죠. 그래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속량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겉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이게 말이 막히네. 그러니까 네, 예, 또, 잠깐만, 제가 이 질문을 올린 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깊이 이제 이렇게 제가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자꾸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율법을 폐한다는 말이 되게 걸렸어요. 그러면 걸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구약에서 그 한번 볼게요. 제가 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그 12장 한번 우리 이게 지금 할례를 주고서도 할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장 14절에 너희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영원한 규례 이 말씀을 이제 저 이걸 보면서 율법은 영원한 규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폐할 거를 갖다가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면 뭐 저기 그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하여튼 그 저기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이게 그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내가 이거 바로 생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부터 봤어요. 근데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고 그랬고 또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럼 폐해진다고 하는 것도 다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이루었다는 관점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뭐 목사하고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이 부분을 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긍정문집에서도 뭐 우리는 그 신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하시면서 이 율법의 전제는 뭐냐 이거를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 하나님,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들었을 때, 저걸 뭔 소리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 그랬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는 얘기네? 지금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21절에서도 아까 제가 질문 올렸던 질문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너희도 그 십계명을 뭐,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얘기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누구는 그 문자로 봐서 멸망에 이르는 그 사망의 법을 지키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누구는 생명의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을 폐기한다 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오해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거룩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서도. 근데 뭐냐?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의 법이 되고 사망의 법이 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랬을 때 사망의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이제 우리는 뭐 그리스도 법이라고 하니까
앞선 지체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설명할까? 그, 혹시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신해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실제로 사람의 양심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문법으로 문자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못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요. 비둘기가 대신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대화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들 속에서 그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새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새 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 그리스도의 법은 모든 죄인과 모든 허물과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자, 율법은 행해야 돼요. 그리고 행하지 못하면 정죄를 받아요. 결국 율법도 가리키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대속제물이니까 그리스도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끝마쳤으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어지죠.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모델하우스란 말입니다. 율법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초등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게는 하는데 그 완성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자와 법 위에 있는 자, 율법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정점을 딱 선을 그어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율법은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은혜의 법에서는 사람을 먼저는 죄인이라고 율법이 정죄를 해줘야지 은혜가 갈 수가 있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으면은 자기가 병들었다 생각하지 않으면 의원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문둥병을 고쳐준다 하는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몽학 선생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 몽학 선생 역할을. 이제 시간이 좀 된 거, 1시간이 지났는데, 좀, 내가 좀 참여를 좀 해야 되겠네. 우선은, 아까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서 애굽에서는 채소밭에다가 발로 물을 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박형제, 그건 이제 댐이라고, 그 영문의, 무슨, 댐, 뭔가 이거, 발전소 같은 거, 이렇게 수력 발전 같은 거는 그런 댐으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발로 물을 댄다, 물꼬를 터서 물을 흐르게 한다. 그런 이제 용어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애굽에서 채소밭에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건 물도랑을 발로 만들어서 애굽
하수의 물로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공창 의의 물이 흡수되는 땅과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교한 것은 저주받은 육신에 있는 인간들의 마음과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새 마음을 대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대조하면 돼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렇게 성경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3년 된 암염소나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준비해서 바치라고 했는데 율법 제도 안에서 실제로 유월절 양이나 뭐 다른 어떤 제물은 어린 양을 드리는 경우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는 경우가 무슨 뜻인가 이제 그 얘기 질문으로 박영재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짐승들이 3년째 됐으면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짐승의 크기를 말하는 게 뭔가 성장을 말하는 거고 1년 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영재가 율법을 폐한다 이런 표현이 과연 합당한가 이제 그에 대해서 의구점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어떤 표현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을 폐할 수 없다, 또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고 어떤 데서는 율법을 폐하는 말씀이 나와요.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고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씀은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의 제사장을 세우는 율법을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이미 먼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 율법보다 이미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 그 제사장 그 법이 하나님에겐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원래 먼저 세워진 법을 폐하고 율법을 세울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에 관한 율법을 폐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은 이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론 반차를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건 옛 계명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의도를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돼.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난해해져요. 무익함으로
전에 있던 계명,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제도의, 즉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 반차를 원래 있던 법이니까 그 모세 율법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세운 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는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패뿌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그런 하나님이 몰래 세우신 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먼 훗날 주신 그 옛 계명이나 율법을 폐하는 것도 있고 개혁한다. 이제 개혁할 때까지는 맡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개혁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 또는 모세의 율법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의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내면,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 조문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더 세분화시켜서 문자화한 거예요. 그것을 조문의 율법, 지난번 번역에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해서 글자로 된 율법이라는 말이죠. 조문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있는 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세우셔야 되는 법은 영과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법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저 뒤에 가면은 이제 5장 날짜와 절기와 뭐 월삭과 그 매년제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전부 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의 모형이지. 그런 거 날짜를 지키고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매년제를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율법 지키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또는 안식일이나 뭐 월삭이나 절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바꿔진단 말이야. 완전한 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날들 무슨 해함이나 뭐 아픔이나 눈물을 흘릴 일이나 이런 일들이 없는 완전 무결한 영원한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했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다라는 말은 전에도 내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고 극지의 환희, 기쁨을 누리는 상태, 표상이에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러서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파라다이스인 것이죠. 이제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이제 여러 가지를 내가 이제 곁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그 진리 지식을 잘 갖춰야 되겠고, 우리 저 윤영예님은 그리스도 율법,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법이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으로 사용하고, 사실은 그 법을 집행하는 유대교의 그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나 아니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은 모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자가 되는 그런 법으로 오남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는 모든 그 모세의 법의 정신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법 아래 있어야 되는 건데, 너희는 그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불쌍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데만 쓰느냐. 그래서 그 위선자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얘가 잘 읽기를 바라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불의가 만연하는 것은 세상의 그 국법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하는 정권을 잡은 그 세력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법 위에 군림하잖아요. 그 소시민들, 백성들, 또 정치적으로 자기의 그 세력이 위협이 되는 그 정적들을 때려잡는 용도로 법을 오남용하잖아요.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그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한 짓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로 잡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을 놔두면 자기네들이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지는 이야기, 그 성경 기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순교자가 나와야 되는가? 이것을 이 세상이라는 건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위선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집행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는 그런 공의로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을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위선자들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윤영재님한테 특히 지금 기독교계의 어떤 목사들이 특히 11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11조는 율법 시대나 하는 것이지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11조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11조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가 법이 더 엄격해요. 기득권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합시다. 형제님,
아까 그 3년 된 재물에 있어서는 그것은 성장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짐승소에 성숙한, 성숙한. 생육할 수 있는, 새끼를 음. 낳을 수 있는 그런 수준. 예.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3년간 농사를 짓는 거는 그 말씀을 제가 어디서 지금 찾지를 못 하겠는데 지금 자매하는 말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인데, 예, 애굽에는 지금 채소 농사를 짓는 걸로 상징을 했잖아요. 아까 저기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애굽에서 채소밭에다가 물을 댄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번 일요일 날 우리 저 윤영재가 그 채전밭에 관한 그 채소에 관한 그런 질문을 올려놨던데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목을 심은 과원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석류나무니 무화과나무니 뭐 무슨 감람나무니 뭐 등등 이런 과실나무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은 말하고 애국은 농작물 그런데 채소 농사 짓는 거 그건 애국에서 농사하던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런 것도 잘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3년간에 지은 농사를 먹지 말라고. 농사가 아니고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3년 되기 전에 열매를 맺으면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과실나무가 할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과실나무를 나무를 어떻게 할례하겠어요? 할례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 믿었다는 확증, 믿음의 표시인 건데 할례의 표라는 건 이 사람은 확실히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확실히 인쳐진 사람이다 라는 확증하는 표시가 할례인 건데 그럼 나무가 할례를 받지 못한 나무는 과실을 맺어두고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건 버려야 되는 열매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 거예요. 태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과목의 열매는 태의 열매에 대한 상징이니까. 예, 그 할례라는 게 신약으로 적용하자면 옛사람 이제 자아 처리받는다고도 하잖아요. 옛사람 마음가짐을 배워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짜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거지. 예, 우리들이 물 받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농장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구약 백성들은 신약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상징이 돼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나무가 할례를 받기 전에 열매를 맺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맺은 열매단 말이야.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런 맺은 열매. 연결하는 말이에요. 예, 제가 잠깐만 아까 말씀 듣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할례에 대해서 이거 신약에서는 할례를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걸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그 나무로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좀 더 쉽게 표현해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열매라고라는 게 그 사람이 먹을 만한 그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데 그 교훈이 아직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르침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선행이나 의로운 일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을 전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고 성령의 열매와 대조를 해요. 성령의 열매는 할례받은 영혼이나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육체의 일을 구분해요. 오늘 또 이제 뭐 여러 번의 말씀에 그 이제 육체, 육신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창세기 6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로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난 것은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은 육체가 되기 때문에 나의 신이 저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인간들은 육체라고 그러고 육체라는 말은 그 신약으로는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용어 이것은 뭐 그 문자적인 뜻은 살 고기 덩어리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했고 그 계시록 13장에 가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자들 얘기로 이렇게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짐승 인간들인 것이죠. 사람 인두껍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 육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얘기가 길어졌네. 우리 저 윤영재가 요즘에 한 목사라는 분 전도하느라고 우리 윤영재 성경 추구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분명히 많은 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을 거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제가 진일보하는 기회가 난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목사를 얻을지 못 얻을지는 뭐 장담할 수 없으나 얻으면 되도록 좋겠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같이 응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좀 윤영재를 좀 이렇게 나무라는 듯한 그런 통화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제압을 하고 그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 사람은 거부하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우리 윤영재에게 이제 힘을 실려주는 기도도 같이 하고 해서 윤영재가 그 한 목사 부부가 다 내관이 목사라니 그런 한 가정을 얻어서 서울교회 모임에 그분들이 합류하고 형제 자매들도 또 그 목사 부부 형제 자매가 되게 해가지고 그 집에 뭐 남편은 아내 한 사람 만쳐놓고 설교하고 아내는 남편 한 사람 만쳐놓고 설교하고 뭐 그 설교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아마 그런 것 같더만 그게 목사들의 세계가 그게 필비재한 일이거든. 그런 분들을 잘 좀 설득해서 사람을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신종율법을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뭔가 지금 우리 윤영재 수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이 덮어 쓰고 있는 수건을 조금씩 벗겨야지 한두 겹을 뒤집어 쓴 게 아니잖아. 그런데 본인은 그냥 막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계시록에서는 그 보고
총담같이 어두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깜깜하다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본인은 밝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분들을 만나서는 한 가지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 방면에서 저 방면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면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그분이 은혜가 있으면 이제 눈이 뜨는 날이 오고 이제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은 들리는 거거든. 그건 지금은 아직은 그분의 이 주장과 관념과 자기의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뭐 이런 것 등등이 막 여러 겹이 이렇게 그냥 덮어 씌워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막 그분이 밝은 빛 가운데 탁 나타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있어야 돼요. 뭐 다 사울같이 뭐 어디 길 가다가서는 빛이신 주님 만나가지고 엎그러지고 엎드러지고 뭐 그러면야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체험으로 봐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고. 참 형제님 어떻게 잠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고 제가 요거 좀 저- 그 녹화 끌까요? 예 꺼도 됩니다. 네. 여기 그